안녕하십니까. 예, 구약 특별계시를 쓴 문자의 소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소리. 언어학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데 소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 기본 바탕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상 루각이에요. 기초가 없는 건 무너집니다. 심각하죠? 여기에 우리 일반은총에 대한 무지와 또한 언어학에 대한 속임이 원문학을 원문 비평이든 원문 편집이든 문서설이든 원어 문법과 원어 사전 모든 방면에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가 있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기본과 전체를 대표하는 소리 공부에 대해서 5사람만 추천하고 나머지는 별로 클릭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기초는 안다고 자처하는 건지 깔보는 건지 이쯤이야 하는 건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클릭할 때 구독 신청이나 잘 하시고 복습하세요. 복습. 읽으세요. 그냥 큰 소리로 점점 가다듬는 소리로 성경 본문 자체를 원어 성경 자체를 낭독을 하시라고요. 다예요. 그게 다. 다만 이제 그런 걸 전제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금씩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 원례에서도 아주 기본 바탕을 이루는 것이고 이런 체계로 성경을 깨달을 때 성경 번역이랄지 또는 교의학이랄지 전반에 대한 아주 분별하는 안목이 생긴단 말이에요. 낭독을 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귀가 뚫리니 눈이 뚫리게 돼 있고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다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아무튼 소리 바탕을 일본말로 음소라고 하죠. 또 이걸 바꿔서 바탕소리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요거 음이 소리 음이고 소가 바탕이니까 바탈, 음소, 원소, 원자 말이에요. 소리 바탕. 뜻을 잃지 않는 최소한도의 그 상태, 요걸 소리에서 소라고 하죠. 소리의 소. 음소는 어떤 빛깔이죠? 하얀 빛깔로 우리 결에는 지칭합니다. 하얀 빛깔이에요. 우리 씨앗을 까봐도 하얀 빛깔이죠. 사람들의 씨앗도 하얀 빛깔이죠. 아무튼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자는 이 소리 바탕이 어떤 것들이냐. 하나는 자라고 하고 하나는 모라고 해요. 이걸 서양 애들은 알파, 베타, 알파벳, 아무런 뜻 모를 소리를 했으니 그게 서양 문명, 서양 언어 현지소고 서양 신학의 속내다 하는 걸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걸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쓰시면 언어의 한계랑 약점을 뒤덮을 수 있지만 그게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만방자하기 때문에 잠시 똑바로 섰다가 금방 꼬꾸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16세기 서구에서 벌인 이른바 일본말로 종교개혁의 현상이 올 시작. 그때부터 더 적나라하게 엎어졌어요. 로만 카톨릭이 반종교개혁 그래가지고 예수를 앞장서서 그냥 온 세상을 더 완전히 뭉개버린 게 16세기 중반 이후 지금까지 벌어진 역사예요. 개신교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배교한 거짓 개신교는 그런 실정이라는 사실을 또한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읽어야 돼요. 근데 최고의 알파벳인 훈민정음이 바로 세계 유일무이한 자모, 탁월한 문자와 소리로 거룩한 뜻을, 사상을 아주 포획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문자로 지금도 현재 존재한다. 한글이라고 하는 식민지 정책으로 영미랑 쪽발이가 만든 엉터리 한글로 성경 번역되면서 완전히 뭉개져 버리고 말았지만 나라가 없는 시대 그렇게 됐으면 나라가 있으면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정한 광복을 했으면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찾지 않은 채로 남북이 다 그냥 한글주의로 그냥 끝장 내고 있는 거, 이거 일반인총에 속한 상식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깊이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소리공본을 처음 듣는 분들은 1강부터 봐주시고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만 있으니까 1강부터 몇 번이고 되풀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표현하는 방편으로 하지 언어학 리론 그거 설명하고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소리로 그 다음에 문자를 그려서 특별계시를 기록해 준 게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됐기 때문에 그러하고 서구에서 이 원문을 만든 건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근본이 올바른 건 아주 적고 그것을 안 뒤엔 그 다음에 넘어서야 돼요. 서구 방법론을, 서구 언어 부패한
수준이의 알파벳 가지고 버무리한 원문학 전반을 뛰어넘는 것이 배달교회를 향하신 신학, 원문학의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돈키호테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현대 온 세계가 배교 가운데 있고 신학교 소개할 만한 학교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신문대로 거둔 결과이요. 종말, 대종말 가운데 벌어진 예언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면서 기응리은 바탕을 다시 새기고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소리부터 한번 해야 되겠죠. 예. 이른바 닷소리라고 하는 자음이라고 하는 소리 바탕 음소밖에 없어요. 음소에 대한 발음을 한번 이거 이름을 그런 엉터리 아이들이 이것에 이름을 붙였어요. 순서도 그냥 완전히 무작위 엉망진창. 여기 빛깔 보세요. 요런 끼리끼리 요런 종류들로 해서 이렇게 22가지 23개의 소리를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정음식으로 읽습니다. 알렙, 베이,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헤이트, 테이트, 어드, 캅, 라멧, 메임, 눈, 사맥, 아인, 페, 짜데이, 컵, 레이쇼, 신, 쉰, 탑. 예, 요게 정음식으로 이름을 서양 애들이 해놓은 걸 읽은 거예요. 순서도 우리나라 세종 때 한 가, 까, 카, 이렇게 됩니까? 아무튼 이렇게 어금니 소리 해서 이렇게 훈민정음 해례에 나와 있는 것도 원본이 아니고 조작해 놓은 거기 때문에 불투명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자음끼리 묶어놓고 모음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이건 뭡니까? 이거 자음만 있는데도 이게 아무런 질서가 없어요. 요 스펠링 그 순서는 헬라어 알파벳 만들어 놓은 아이들의 순서가 이 구약까지 기어 들어왔다 생각해요. 구약에 있는 걸 헬란말에 갔는지 둘 중 하나 옳시다. 뒷날 이제 라틴을 거쳐가지고 전 세계 서방 세계 인도 유럽어가 그런 식으로 조작이 돼 있는 거예요. 길들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것은 없지만 그 교묘한 것이 똑바로 잡지 못하면 언어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사탄의 전략에 빠져버려요. 큰일 납니다. 큰일. 그럼 언어학에 통달하고 꽤 지식이 있고 문법 리론을 가지고 뭐 문법적 해석을 한다고 야단 법석 떨어도 그 자체가 이미 맛이 가 있는 건데 어떤 열매가 맺을지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정말 조심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조금 우리 정음으로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이렇게요. 나중에 차근차근 다 설명 드릴 테니까요. 예. 들어와 가지고 오늘 아무튼 소리 바탕과 잠어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슈 하야 부 에레츠 우츠 이 오브 슈머 부하야 하 이슈 하후 탐 부 야샤르 비레 엘로힘 부사르 메라. 여기 소프 파석은 제가 지워 팽개쳤어요. 엉터리 유대교 유대주의자들이 장난 놓은 거니까. 여기 모음보 일책도 다 없애야 되는데 그냥 또 처음 배우는 분이 또 좀 어색하고 더 부담 느낄까봐 그냥 요 모음책을 해서 읽기는 지금 서방식으로 읽었어요. 요거 하나만 빼고 이걸 이에다가 요게 요드자가 꼭지 있는 이응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바브가 원래 자음인데 그냥 모음으로 쳐서 이렇게 요건 이니까 이 업이라고 100% 만족한 건 아닌데 이 업이라고 읽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 요드나 바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제목. 자음이 4개면 4개가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왜 요거를 모음을 삼았고 요거를 모음을 삼았냐 이거지. 요거는 이제 자음으로 볼 수도 있겠지. 이하고 이렇게 끊으면은 그럼 여기 요드라고 하는 것과 바브라고 하는 자음인데 이걸 갖다 자음으로 해버린 거예요. 없으면
이자에다 다 모음이 없잖아요. 이렇게 모음이 없는 건 낱말 뒤에서는 생략하니까 이건 그렇다고 쳐도 여기에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이 없으면 어떻게 읽습니까? 이. 걔네들 원리로 이.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없다는 건 의자예요. 의자. 우리말의 의라는 모음. 이, 브, 이, 브, 브, 이, 브, 이, 브, 이, 브, 이, 브. 이것도 참 어색하죠. 그런 말이. 그래서 여기다 아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아, 바브, 이아바브. 차라리 이렇게 놓으면 조금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한 다음에 이걸 모음으로 처리해 버렸으니 무엇을 근거로 누가 이렇게 확정했던가 허용했던가 알 수 없어요. 자, 그럼 이게 이예요. 이. 그다음 요걸 하게 되면 이건 이잖아요. 이. 요도는 우리가 꼭지 있는. 그다음 이걸 긴 오로 이제 치고 이제 받치면서 오. 그래서 이 오브, 이 오브, 이 오브. 그거까지 일단 절반도 안 되는 걸 찾아서 이렇게 발음하는 거. 이 오브. 저건 이자하고 끝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오브, 오브. 왜 여기 또 요드 속엔 점을 박아 놨는지 말이에요. 뭔가 여기 아주 야릇한 것이 숨어 있는 모음보랑 각종 표시랑 이런 난화주 같은 것으로 원문을 서구식으로 장난 놀았어요. 서구 엉터리 방송국 알파벳 가지고 원문을 다루려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다 짝퉁 로마주의, 짝퉁 영국주의, 짝퉁 유대주의가 이런 일을 짝짝꿍해서 온 세계를 지금 지지고 볶는 가운데 종교라고 하는 건 이른바 기독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아주 근본을 가지고 장난 놀고 있어요. 거기에 협조한 가짜 신학한 자들이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있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첫 글자 보세요. 이게 알레프잖아요. 어차피 모음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설명드리고요. 이게 알레프잖아요. 자음만 하나예요. 소리가 없잖아요. 어떤 소리를 넣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서양 애들이 아, 에, 이, 오, 우라 그런 것을 했어요.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다섯 모음책으로 됐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헬렌말을 그렇게 자음 모음을 앞선 시대부터 해서 취합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니까 소리를 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명하게 해서 이제 끌고 나가려고 그런 모음 체계를 했던. 그래서 라틴 모음 체계가 아, 에, 이, 오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헬렌 말과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렌과 라틴과의 관계도 참 묘한 게 있는 거예요. 긴장 관계도 있고 참 서로 종속되지 않으려고 하고 힘은 나중에 정복한 로마라고 하는 것이 실제한다면 그 반지가 세니까 외형은 눌리지만 속의 언어를 중심한 문명으로 로마에 맞선다 하는 것이 헬렌의 아주 또한 특장이기 때문에 사조 중에 헬레니즘이라고 하지 라틴이즘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유다이즘 하나 있고 라틴 그다음에 로미즘 있잖아요. 3대 우상, 3대 진리 원수들이 꽉 도사리고 온 세상을 쥐어짜고 있는 형세. 삼척 동자도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 다른 분야는 모르겠어요. 이 성경 분야 가지고 원문 분야 가지고 장난치는 건 못 견디겠다 이거죠. 아무튼 여기 이슈의 첫 글자가 알레프잖아요. 알레프. 이름을 누가 이렇게 붙였을까? 알파벳의 첫 글자다 하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첫 번째라는 그 느낌도 주고 또 알레프에서 흔히 이제 유명한 단어가 이런 엘로힘자잖아요. 알레프가 바로 엘로힘을 대표한다. 누구라고 그따위 소리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그건 서구 알파벳주의에 길들여진 사대주의 원어 운운하는 자의 망상이 올시다. 그런 말장난에 빠지면 그 사람들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교묘한 제정신이 아닌 어떤 사상에 물든 그런 자기의 어떤 주관 가지고 혹세 문민하면 뿌리가 단단하지 않은 사람, 건전하지 않은 사람이 물들어 버려서 빠져요. 그건 아주 또 인기가 있죠.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허풍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더러워져 있을지도 어찌 알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제 나라 말도 모르는데 딴 나라 말 특별히 특별계시를 기록한 문자를 어떻게 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말 기껏
기껏 한글 가지고 장난으로 해. 한글은 서구 문법과 서양 언어가 그다음에 일본 음은 이 일본 소리 해가지고 결합해서 만들어낸 아주 정체불명의 글자가 한글이 올시다. 배달계를 없애려고 똑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나타난 것이 배달결의 나라가 없어졌을 때 주권을 상실했을 때 짠하고 나타나서 완전히 그냥 길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그냥 무식한 한국 사람들을 다 문맹을 퇴치시킨다 한 게 한글 복음운동이요. 성경 번역한 거 같이 그냥 뭐 전도인들 전도부인들 해가지고 전국을 아주 완전히 짧은 시간 안에 다 그냥 그렇다고 한글주의가 됐나? 안 된 거예요. 6.25 때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남한군대 경우 한글 국문을 깨쳐가지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야. 이것도 참 코미디 아닌 코미디예요. 그 조사가 엉터리였나? 조사가 맞는다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1920년대 동아 조선 해가지고 문맹 퇴치하고자 아니 식민시대인데 무슨 가장 중요한 언론을 갖다 정상 언론이라면 인가를 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동안 다 그냥 사이비 짓거리 했다. 매국노 짓거리 했다는 게 정설이고 사실이 그러한 거예요. 오늘날 언론 더한 거죠. 온 세계를 상대로 해서 노예짓을 하고 있는 게 언론방송이 올시다. 그중에 보기 들어서 예능이다 하는 이런 말, 이 말 자체가 쪽발이 한자인데 쪽발이 글자인데 그냥 한글만 빌려서 예능 하는 거예요. 세계의 속임 중에 딱 가린 일본을 통해서 이 글자로 길들여져가 엉망진창해요. 최근에 또 심심하면 정치꾼들이 조금 눈길을 돌리려면 나오는 게 이러한 연예인들의 타락상 아닙니까? 또는 뭐 깡패들의 준동, 또 희한한 막 그냥 더러운 이런 뭐 성문란 사건들 이런 건 또 아주 끽소리 안 하고 또 다 그냥 왜? 개돼지들이니까. 똑같은 간단한 말도 안 되는 수법에 그냥 계속 더욱더욱 길들여져가지고 결국은 그 공포 가운데서 멍청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생각을 똑바로 할 줄 모르고 바른 소리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신경질 내고 테러를 하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현상이 올시다. 신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자는 온 세상은 사탄이 속인다고 하는데 분별을 하세요. 분별을. 성경부터 똑바로 모르는데 어찌 분별력을 분별할 척도를 마련하고 그렇게 펼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이가 된단 말입니다. 알레프 요거 요 이름을 알레프라고 한 거예요. 암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이걸 뭐 이렇게 간명하게 쓰거나 어떤 사람은 꼬부려가지고 뭐 이렇게 쓰거나 아이고 간명하게 쓰면 그뿐이에요. 기호고 상징인데 여기 무슨 요렇게한 건 어떤 뜻이고 여기 꼬부린 건 어떤 이건 전부 다 사기예요. 사기치는 거라니까요. 현대 저쪽 가짜 이스라엘 망나니들이 랍비라고 하는 엉터리 이름 팔아가지고 이런 글자 장난들을 놀고 있지 않습니까? 신비주의자들이다 그거. 극단주의자들이라고요. 근데도 아주 한국교회 보수파 일각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종말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말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말고요. 미신이에요. 미신. 알레프. 알레프의 뜻이 뭐냐? 통계를 내보세요. 이게 엘로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냐고요. 조금 이렇게 뭐 엘 그래가지고 이게 뭐 힘이다, 신이다. 에? 또 어떤 사람은 뭐 이거 엘레프에서 이게 무슨 뭐예요? 뭐 천이야? 황소야? 어떻게 그렇게 유치하게 이 문장을 다루냐고. 이게 뭐 히브리 글자도 아니고 뭐 안어 문자 갖다 각색했다면서요. 누가 언제 왜? 근거가 없어요. 이 말이 히브리어라는 말도 웃기는 얘기고 알파벳이라는 말도 웃기는 얘기. 그러면 아람 사람이 알파벳이라는 그런 개념 가지고 했답니까? 그러니까 현대 엉터리 언어 리론, 알파벳 리론 가지고 성경 특별계시를 기록한 구약 문자를 뭉개버린 거예요. 어느 만큼 정리해서 들쳐가지고 자기네 나라 엉터리 알파벳 안에 있는 사람들 배우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완전히 그냥 이미
배교로 이끄는 비꾸러진 짓을 한 거예요. 원문 성경 가지고. 제가 그래서 말하잖아요. 원문을 똑바로 잘 한다고 해도 각자 나라 말로 잘 똑바로 최고의 언어로 각 결회가 쓰는 문자로 번역하는 그 번역 성경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 하는 거잖아요. 단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잘 교사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교사가 이걸 똑바로 공부한 사람이 없고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가짜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짝퉁, 유대주의, 로마주의자들이 엉망진창으로 여기다 막 각종 장치를 해버리고 타락한 세속, 무식한 알파베트라고 하는 그 엉터리 자음모음도 분간이 안 되고 어근도 상실되고 소리가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엉터리 문자주의를 여기다 집어넣어버린 게 원문 성경 연구의 현주소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반론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이걸 안 하는 게 나은데 그럼 번역 성경이 똑바른 것이냐? 없잖아요. 한국에 갈수록 태산해요. 애초부터 단추가 삐뚤어진 게 한글 성경 번역이 옳시다. 로마 카톨릭이 한 짓거리는 뭐 말할 필요 없고 로만 카톨릭은 불가타만 성경이라는 거예요. 불가타가 용인하는 모든 성경은 라틴을 안 쓰더라도 번역이 라틴 기준에서 라틴의 원문 비평 기준에서 엉망진창 번역이기 때문에 딱 봐주는 식으로 뭐 이제 우리는 다 번역에 족쇄를 세우지 않고 아니에요. 트렌 종교회의에서 18일 동안 진행된 회의의 결론 중에 큰 거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은 불가타로 끝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지금 다 뭐 각 교리한테 뭐 성경 번역 허용진 내는 건 사기예요. 사기. 엉터리들이 나는 정통 개혁신학이니까 나는 개신교니까 하면서 번역한다는 게 뻥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로마주의에 유대주의, 원문 비평주의에 다 놀이개로 전락돼서 물들어 있는 자들이요. 그런 원문관, 그런 성경 번역관은 열매가 증거를 합니다. 끝날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꽉 쥐고 있다. 아니다는 평가 나오면 어떡할 거면 그때는 이미 돌이킬 길이 없어요. 최후 심판대 직구하는 날이기 때문에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에? 언어 공부가 아니고 말씀 공부하는 거지 우리는 이게 알레프랑 요드랑 쉰이라고 어떤 애들이 붙이는 그 이름 아무튼 요 글자 이거 한글로 이게 이응 한글로 꼭지 있는 이응 한글로 쉬라는 발음 훈민정음 언어에 있는 글자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응자고 꼭지 있는 이응자 이름 붙인 것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쉬자 이거 세상 모든 애들 이걸 이슈라고 발음하잖아. 누구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에? 정확한 근거는 알 길이 없어요. 말씀하실 분 있나요? 왜 이게 모음입니까? 문법으로는 자음밖에 없는 자음 음절 문자인데 불완전 음절 문자 벌써 언어 리론으로도 수준이야라는 거예요. 자음으로 만든 음절 문자. 그러니까 음절 문자가 아니에요. 음절이란 반드시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모음이 중심으로 해서 뜻을 가진 소리가 낼 수 있는 그런 글자. 그걸 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입소리. 저런 거 마디절자를 넣는데 다 쪽발이 글자예요. 언어 용어, 학술 용어 전체가 다 쪽발이 거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벗어나지 않는 한 식민지는 못 벗어나고 식민지인지 아닌지조차 감을 잡을 수 없다. 거기에 영미 세력의 영어권 교육이 해방이요 덧칠했으니 이건 뭐 첩첩 산중이에요. 알 길이 없어요. 그거 잘 줄타기 하는 사람은 소위 출세해가지고 떵떵거리며 금수저로 앞잡이 노릇하면서 살겠죠. 동족을 짓이기고 짓 누리면서 총독의 눈치를 보는 게 지금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간접 통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자유민주 이런 거로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일반 총봐도. 교회가 더 날뛰고 있고 영미랑 서구통해서 종교로 딱 올바르지 않게 물들게 되면 이건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사상으로도 사회주의 자본주의 만들어가지고
시속 게임하던 좌우놀이에 빠져가지고 또 그냥 뒤 범벅 만드는, 컴퓨터도 이렇게 영일자가 두 개 가지고 완전히 그냥 춤을 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옳게 써야 돼요. 옳게 쓰는 건 굉장히 드물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세상 문명에 사라진 것 더불어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알레프가 22개 중에 하나에 오늘 이제 끝났잖아요. 구약 낱말 보면 이렇게 알파벳이 자음이 3개로 보통 통상 어근이 이렇게 3개로 돼 있어요. 자음, 자음, 자음. 닷소리, 닷소리, 닷소리. 모음이 없어요. 뒷날 딴 헬렌말 중심으로 갖다 붙인 것으로 판단되는 건 아, 에, 이, 오, 우라고 하는 이런 모음을 갖다 붙이는데 아를 제일 세게 붙여요. 아자를. 나머진 애자랑 이자가 바뀌고 오자랑 우자가 그냥 한 통속이에요. 그래서 저쪽 이제 아프리카 쪽에 많이 있는 뭐 스와힐리는 이런 걸 보면 아자에다가 이자에다가 우자 이 3대 모음을 써요. 굉장히 단조롭죠? 아이유예요. 아이유. 이가 길어지면 에라는 소리가 난다. 우가 길어지면 오라고 난다는, 이게 모음 체계의 기본 골격이에요. 전 이걸 이미 1980년 이전에 이 원리를 터득하고 가르쳐 오는데 아자 이거 서양 애들이 아라는 그 소리 또 각양 글자꼴이 참 가련한 거예요. 코올리게 수준. 우리는 아자가 2가지로 하잖아요. 기본이 모음에 이제 지금 제국주의 세력이 이 우리 글자를 없애버릴 때 모음의 원형인 이 아래 알자를 갖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모음만이 아니고 전체의 중심이 아의 알자예요. 심오한 사상글자입니다. 이거 발음은 그냥 아라고 발음하면 돼요. 이게 이제 뒷날 어떤 애들이 했는지 뭐 이렇게 무슨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인쇄할 때 동그라미 아자로 하지 않고 이렇게 찌그러진 거로 했어요. 후민정음 당시 15세기 글자랑 세종실록을 보세요. 또 동그라미 조그만 거 이거 회복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빨랑 쓸 땐 점같이 이렇게 쓰지만 이런 거 공을 들여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사상이 압축판이기 때문에 소리가 아로 난단 말이에요. 아. 조금 작게, 조금 빨리 이 중간 뒤 아랫부분을 내는 게 아자, 그러니까 귀들이 천차만차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못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여기에 모든 모음이 여기서 다 발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으자, 이자 이게 모음의 3대 요소예요. 이게 하늘, 요게 땅, 요게 사람. 그렇게 이제 형용을 하게 돼. 이거는 홀소리 모음이에요. 할소리. 그다음 따소리가 있잖아요. 따소리. 나중에 따를 이제 땅이라고까지 이응자가 돼버렸는데 땅소리의 3요소.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걸 이제 우리 한문으로 원, 방은 이제 사방 땅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각, 이건 이제 서 있는 사람. 원방각. 이거 다 모음, 홀소리의 3요소. 천, 지, 인. 닷소리, 자음의 3요소, 원방각. 이런 걸로 우리나라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본 요소예요. 이걸 이제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서방 중심에서 훔쳐가가지고 비슷한 글꼴만 만든 게 현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자예요. 성경 갖다 썼건 뭐 성경 비슷하게 문자를 만들었건
속임수예요. 속임수. 현대 이스라엘에서 쓰는 이브리트라고 하는 거는 이브리트. 성경 문자는 이브리트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마수에 걸려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이브리트라고 하는 거는 1800년대 후반, 뭐 통칭 1898년쯤에 이제 공식으로 어떤 사람이 성경에 있는 걸 갖다가 낱말도 만들고 현대풍으로 만들어서 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1948년 강제로 팔레스타인 이제 정복하면서 이 야사에 대해서 이 정사에 대해서 깊이 꿰뚫어야 돼요. 1948년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정부 수립한 때랑 묘하게 똑같아요.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그 지금 다 다룰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세상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뜻 얘기하는데 이게 다 세상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든 걸 이브리트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성경도 그렇다 해서 이건 성경 이브리트라는 거야. 이런 뻥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런 낱말 자체가 안 나오는데 히브리어 자체는 말이 성경 안에 그런 낱말 자체가 없어요. 딱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랍 문자 갖다가 썼다 이제 그런 말을 또 이제 동시에 또 쓰는 거예요. 다 그냥. 그러면 아니 왜 성경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문자가 없었나? 모세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지금 남은 성경 기록의 효시를 보잖아요. 그전에도 문자가 있었고 기록이 있는 게 분명한 거죠. 문명사가 있는데 얼마 동안인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에 그건 뭐 기록 자체가 없으니까 모세 때 기록이라고 하면 그럼 모세가 쓴 게 이브리트냐? 그럼 이브리트라는 말이 있었을 때 아니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이브리트에 대한 이 세상말 뭐 주스 또는 뭐 히브루 그런 말 갖다 이게 종족이나 언어로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 말하니 성경이 문자의 명칭을 멋대로 하면 그거 자체가 벌써 첫 번째부터 전제 그릇된 전제가 깔려버려요. 끝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세상 엉터리 우리나라 언문 한문과 게임이 안 되는 엉터리 문자주의가 세계 모든 문자를 다 뒤바꿔버렸고 그것이 성경 속에 들어왔고 원문을 튼 뒤에 번역에 영향을 미친 게 현대 성경들이에요. 번역 성경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신학을 하니 온 세상은 거짓 신학이 되고 배교하는 강단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책이. 모든 걸 동시에 공부해야 되지만 성경 분야 중에 이 원문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판정해야 될 거다니까. 판정할 수 있는 감을 잡는 사람이 서구엔 나올 수가 없고 한국엔 한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어요. 인식을 못해.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이 안경구실해 가지고 착각에 빠지게 내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오래되면 그렇게 버릇이 들고 또 콘택트 렌즈 시대고 뭐 눈을 깎는 시대니까 상상 못하는데 언어라는 이 안경의 속임이 심각해요. 모든 소리와 문자에는 사상이 담겨 있어요. 잘났건 못났건 밉던 곱던. 근데 그게 다 악한 사상으로 변질됐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된 전적으로 파괴된 첫 원죄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이 그렇게 됐다는 걸 전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일반 은총 영역을 섭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해서 쓰려고 하시기 때문에 잠시 부리기도 하는데 사람이 썩어 문드러진 부패한 이성 중생하지 못한 이성 사유를 가지고 이 언어학 방면을 통해서 거기 과학이든 철학이든 문학이든 짬뽕 돼가지고 완전히 큰 속임으로 온 세상이 지금 거의 끝장일보 직전에 나가 동그라져 있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고 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종교열에 빠져가지고 미신인지 맹신인지도 모르고 가짜 선생 거짓 교사들은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온통 그냥 온 세계 도배하고 있고 바른 선생은 뭐 언제나 그러하지만 무슨 광고를 합니까? 자랑을 합니까? 인본주의 어떤 것을 용납을 합니까? 아는 사람밖에 모르는 그 길에 그건 성령님의 주권사역으로 그런 말씀을 전도받게 하시고 그런 모임에
속하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아는 사람밖에 몰라요. 나머지 날뛰는 건 이단 사이비와 유사하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아니, 로마 카톨릭이 그건 이단 사이비 감도 안 되는 그냥 짬뽕 교요, 그건 짬뽕교. 유대교는 그거 이단 감도 안 되고 구약 가지고 지멋대로 버무리는 사이비요, 사이비. 그걸 분명히 왜 선을 대지를 못하냐고요. 현대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요? 아이고 참 식민지에 빠진 사람들의 망상이고 서구 사상에 서구 신학에 열등감에 젖은 사람들의 망상이 올시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다 정말 줏대 있게 서게 돼 있어요. 크리스토스랑 연합을 전제로 해서 말이에요. 한 몸이니까 그 원리를 터득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방 종교 중에 하나로 그냥 꾸렁꾸렁하다 그냥 갈 곳으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원본 분야가 가장 극심하고 성경 번역 분야가 그 다음 두 번째로 극심하니 거기서 엉터리 강단과 엉터리 교리가 춤을 추는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맞물려가지고 세상 서구 문서철과 짬빵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방면으로 그냥 온 세상 사람을 개돼지로 노리게 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영적 식민지인데 육신 식민지는 말도 안 되지만 영적 식민지는 더 알기 어렵고 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되니까 처음에 누구한테 어떤 복음을 어떻게 받아서 바르고 건전한 성경관을 성경 해석관을 바른 교회관을 바른 건전한 믿음살이관을 형성하고 있는가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신령한 교류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처음에 알레프자 한자를 조금 보다 이러저런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레프, 요드, 쉰 요게 어근이 아닌가 착상을 해보는 거. 어근이란 말을 가진 뜻 요거 세 개 조합해가지고 이게 그럼 이게 음절은 어떻게 되는가? 자음 하나가 음절 하나예요. 자음 하나. 그래서 이건 3음절짜리예요. 그러면 이게 음절로 성립하려면 모음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모음인지 모르지만 여긴 이거 만든 아이들이 이거 점 우리 거 정음에 있는 걸 필경 훔쳐 갔을 터 여기다 이자라고 한 거예요. 여기 두 개는 없대요. 이런 엉터리 모음 부호 만드는理論이 뭐냐고. 왜 그렇게 됐을까? 요드라고 하는 음가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모음 부호를 붙여서 애따 모르겠다. 요 희렉이라고 하는 요 이자라고 자기네끼리 약속한 소수 엉터리 방송국들이 정리한 요거 가지고 뒤에 이렇게 해서 이건 long 희렉이라고 하자. 긴 이라는 뭐.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자음만 하니까 뒤에 이제 의자니까 그래서 이 슈라고 하자. 이 발음도 또 어떤 애 또 이 쉬 그래요. 에? 쉰지 슌지 다르잖아요. 이걸 이런 발음 써도 이걸 쉬라고 하는 거랑 슈라고 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요. 이슈. 이건 쉬고 이건 으예요. 의자랑 이자가 이게 하늘과 땅 차이는 만큼 다른 건데 이 발음을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은 법이 어디 있어요. 물론 완전히 아는 사람이 없지만 그냥 막연히 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규정을 못해요. 뭐 아무리 음성학 아닌 음운론을 얘기하고 말해도 서양은 안 된다니까. 모음이 5개밖에 없는데 그거조차 자신이 없고 다른 많은 모음을 만들어서 부른다 하지만 글자가 없는데 다 가설에 지나지 않는 언어理論이에요. 모음 이론이라고. 이게 음소 중에 음소 한 가지가 모음인데 다른 한 가지는 자음인데 모음을 그렇게 엉터리로 그냥 내세우니 거짓이에요. 거짓. 이걸 아시고 자음 글자는 있으니까 소망을 품고 배달교리로서 이것을 공부하자는 말이에요. 여기다 너무나 많은 덫을 집어넣은 것이 원문, 비평, 사본학이기 때문에 이걸 헤쳐나가면서 이 본뜻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음 중심으로 돼 있는 언어잖아요. 이게 지금. 모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이른바 알레프든 해든 요드든 바브든
어떤 게 자음으로 혹시 통용된지 그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것이다 추측하는 거죠. 이런 자음들을 발음들을 못해요. 서구 알파벳, 라틴 알파벳까지는, 헬라 알파벳까지는. 이거 지금 말하려면 뭐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구약에 있는 거랑 신약에 있는 것의 소리와 글자의 관계, 그런 거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엉터리들이, 가짜들이 가끔 이렇게 저렇게 추측하면서 이제 짬뽕으로 말하는 것들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앞뒤가 맞지가 않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일단 알아야 돼요. 미우나 고우나 잘 알건 모르건 뭐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속아 넘어간 걸 넘어선 뒤에 우리 언문,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과 우리 한문, 짱깨랑 쪽발이고 엉터리 한자 말고 본디 한문의 종주, 우리가 그 언문을 뒤에 나온 한문, 이걸 잘 깨달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뒤따르는 우리 력사, 우리 사상이 같이 맞물려서 우리 문사철로서 서구 문사철, 우리 문명으로 서구 문명을 격파 판단해 나가면서 이 성경의 진리를 따지고 올바로 해석하는 원문관을 지니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거예요. 오늘도 그냥 알레프자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소리바탕과 잠어에 대한 걸 조금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복습하시고 생각하시고 읽기에 전력하세요. 자음모음 이제 서방 애들이 해놓은 대로 일단 읽으시고, 제 강의를 통해서 알파벳 소리에 대한 거 있으면 변형된 소리로 또 천천히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으세요. 완전한 소리는 없으니까 자음이라는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멋대로 떼고 붙이고 상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원문 성경을 공부를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소, 소리바탕, 바탕 소리가 승부예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음성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소리 중심으로, 특별계시가 소리로 일단 됐다는 것을 알아야 구약 소리가 문자, 구약 문자, 신약 문자로 됐다는 건 이걸 공부를, 물론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공부지만 분리해서 이렇게 나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신학의 핵심인 성경 연구의 핵심인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대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